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로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방력, 경제 규모, 또 1인당 국민소득 여러 지표들이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이 위에 있다고요. 방위력으로 치면 세계 6위예요. 우리나라가 250개 국가 중에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또 경제 규모도 10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도 20위 이내로 들어와 있고,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일본을 초월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론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아직은 일본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보는 1인당 국민소득은 또 추월했어요. 근데 스스로 너무 낮게 보고 막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국가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생각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강권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피값을 우리는 그렇게 그 값을 하면서 존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이렇게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 한 미국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훈련을 받고 미국 땅에서 이 먼 곳 대양을 건너 와서 일본에서 영혼구원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배를 타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죠.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잘 가는 듯 싶더니 배가 풍랑을 만나서 태풍 때문에 뒤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가라앉아가는 배에서 이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일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청년 옆에 한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3등 칸에 타다 보니까 구명조끼가 모자라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구명조끼를 못 입었어요. 기운이나 세야 남의 거 뺏어 입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거죠. 이 청년이 고민이 됩니다. 내가 입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벗어서 할머니에게 입혀줘야 되는가? 벗어서 할머니에게 입혀드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훈련을 받고 먼 곳에 와서 이 젊은 나이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산 할머니, 여러분 둘 중에서 누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듣는 할머니 서운하려고 그러죠. 다 목숨이고 어른 존경할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느냐, 내가 살아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다. 내가 살아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데 앞날이 창창한데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 말이 되는가 하는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결단을 했습니다. 그 조끼를 할머니에게 입혀드리기로요. 대신에 그 조끼를 입혀드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조끼를 입혀드리면서 대신 죽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허망한 죽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바다에서 그냥 죽으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죽은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청년이 살아나서 영혼을 구원하기에 노력했을 때의 열매보다 이 할머니가 생생한 이 간증을 나눔으로써 거두게 된 열매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대신 죽은 그 생명의 가치 참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참 귀한 일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서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 고난조차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강권한다.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강권하는 사랑이냐, 스토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강권한다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군대가 이 성벽을 포위하여 둘러싸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강권한다는 의미고요.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이 걸렸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강권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 그리고 요코하마로 가는 중에 죽어간 이 선교사, 그의 죽음은 바로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에 매여서 가는 사명자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포로가 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와 그 깊이를 알고 그것을 느끼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뭐냐? 그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진 존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헬라어 전치사에 잘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말로 보면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또 15절 전반부에 대신하여,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데 대신하여라는 이 말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또 15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똑같이 휘페르예요. 휘페르가 이쪽에서는 대신하여, 여기서는 또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에, 영어로는 in이고 헬라어로는 n이에요. 여기 대신하여, 그리고 위하여, 그리고 안에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기대가 담겨 있어요. 먼저 대신하여라는 말이에요. 대신하여.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대신 살게 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불의한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대신한 죽음.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형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실패한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현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이거야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어요. 강권하시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강권하시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같은 휘페르지만 한쪽에서는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강권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위하여 살 대상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무엇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위하여 살 대상을 바꾸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다 이기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기적이에요. 애들 보십시오. 사탕을 나눠주고 또 형제간에 먹으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동등한 숫자로 나눠줬어요. 그래도 또 떼쓰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빨간색 사탕이 좋은데 빨간색 사탕이 다 저희 형한테 다 가 있다고. 본질적으로 욕심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주님을 보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요. 이 양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곧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실 그의 살과 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본능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삶을 위해서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겨우 자기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민간 우주 시대가 열렸어요. 민간인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난 7월에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가 어딜까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우주입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지상으로 100km로 올라가야 된대요. 유럽 기준으로는 지상에서 88km를 올라가면 우주래요. 기준이 좀 달라요. 근데 영국 쪽에서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거기 민간인이 타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88.5km까지 올라갔대요. 미국 측에서는 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 기준으로는 우주 아니다. 너네는 우주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이상한 데 갔다 온 거야.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갔다 왔어요. 몇 박 며칠로 갔다 왔을까요? 거기서 머무른 시간은 한 4분 정도 된대요. 4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11분 걸렸대요. 타고 뭐 대기하는 데까지 합치면 한 20몇 분 걸렸나 봐요. 돈은요 1인당 수십억 들었어요. 여러분도 우주 한번 갔다 오고 싶으면 수십억을 좀 모으면 돼요. 아파트 투자하고 어찌 농지 사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벌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400만 원 내고 해외여행 한 10일 정도 하는 거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몇 분 동안 우주 갔다 오는 거하고 여러분 무엇 할래요? 돈이 주어진다면. 근데 이 억만장자들은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하루에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씩 써.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며칠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는 차 사고 하루는 뭐 옷 사고 구찌 백 사고 그 다음에 쓸 게 없대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못 쓴대요. 억만장자들이 돈을 쌓아놓고 불어나는 걸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라도 갔다 오자 하면서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만족이고 기쁨이죠. 물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우주를 개척하고 우주로 나간다는 건 좋지만 대가라는 게 참 커요. 한 사람이 해외여행할 때에 쏟아내는 이산화탄소하고 이 몇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오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하고 수만 배 차이 나요. 엄청난 것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몇 명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환경오염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그 삶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러 자원봉사 단체에서 참 힘써서 봉사하시는 걸 봤어요. 참 뿌듯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또 그 기쁨으로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순전히 자원봉사의 대상자들만을 위한 겁니까? 생각해보면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대상자도 대상자지만 봉사는 내가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야 남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인생의 보람, 기쁨을 위해서라도 봉사하는 삶을 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봉사하는 삶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위하여 살 대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뭘 위하여 살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의 영달을 위해, 이웃의 영달을 위해, 아니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 그 목적을 이룰 때 인간은 참 거기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그렇다면 노예는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더니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부자유하게 그렇게 노예로 삼으셨는가? 그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위로, 또 인생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엔 크리스토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세상에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예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리모델링 존재가 아니라 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요?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가고 사탄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어떠한 대적도 물러나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인 것이죠. 우리 삶의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살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나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달리 봐야 돼요. 16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 그러죠.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따라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 또 헬라어를 익숙한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외적인 조건을 자랑으로 여겼죠. 예수님조차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고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지 이랬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휴거, 엘사 이런 말이 있어요. 휴거. 아니 세상에서 뭔 휴거를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럴지 모르지만 휴먼시아 거주자라는 뜻이. 또 엘사는 뭐예요? 엘사. 엘사 어디나 이게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라 LH가 시공한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을 엘사라는데 뭔 말입니까? 그 속에는 차별적인 언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들이 신혼 희망타운에서 LH 마크를 빼달라 뭐 이렇게 청원했대요. 여러분 LH 마크를 빼면은 LH 아파트가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위장한다고 해서 아닙니까? 물론 거기 멀리서 사는 사람이 지나가면서는 모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아나 모르나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옆에 동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며느리감, 내 사익감 얼마나 육신을 따라 평가합니까? 그런 평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겠다는 거죠. 그 삶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라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또 다른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이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육신을 따라서 평가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내용이 달라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욕심이 생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비판하고 평가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육신에 의하여서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다. 특별히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런 생각 속에서
결단에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자리가 화목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그에 걸맞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삶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느끼며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들이 세상에 화목을 가져오며 주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우리의 삶의 내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